성전과 관련된 거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반복할 테니까 정리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막이죠. 처음에는요. 이 성막이 있기 전에는요, 이동을 하다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이삭이 그렇게 했죠.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성막이 언제 지어지느냐?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시내산에서. 근데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때 받아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건지 하나님이 조목조목 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신 대로 이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요. 솔로몬이 이제 건축가로서의 어떤 실력 같은 게 있거든요. 예술가로서의 역량이 뛰어나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자신의 그 좋은 머리를 활용해서 성전을 설계하고 건축했느냐? 아니에요. 이 성전 설계도면은요, 다윗이 그린 겁니다. 다윗이 그냥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린 거예요. 성전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그릴 수 있고 설계할 수 있고 그런 자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게 이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같이 불타면서 이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다음에 나오는 성전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귀환을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등등의 인물들입니다. 이때 총독 중에 스룹바벨이었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서 신약에 등장하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겁니다. 헤롯은 에돔족 출신이에요. 분봉 왕이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왕으로 임명을 해준 임명 왕입니다. 원래 안토니우스를 따르다가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돼요. 아우구스투누스라는 칭호를 얻어요.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죠. 이때 헤롯이 담대하게 황제를 찾아가서 내가 이전에는 안토니우스를 추종했는데 이제는 황제 폐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아구스티누스가 통 크게 목을 치질 않고 그래 봐줄게 분봉 왕을 세워준 거예요.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이죠. 근데 본인이 에돔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썼던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 왕족 출신인 마리 암네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혈통상 왕족 유대 왕족 여자를 얻으면은 자기를 좀 봐줄까 좋게 봐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잘 지은 거예요. 이 성전도 이제 무너지죠. 자, 이 성전이 아직 있을 무렵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자, 그다음에 신약에 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럽히면 안 돼요. 더럽혔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성막 모세 통해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우리가 성전 되고 성전의 핵심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 우리가 왜 성전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 성전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일단 엄청난 인원이 동원이 됩니다. 앞부분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가로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더라. 자, 인원수 세보세요. 역군이 3만 명.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그러면 역군 3만에 짐꾼 7만이면 10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그러면은 10만에서 8만 더하면은 18만 명. 그다음에 감독할 사람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6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그러면 18만에서 3,600명 합치면은 18만 3,600명. 엄청나죠.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18만 3,600명이 달려들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을 때 인부들이 많을 때 몇 명 정도인가 봤더니 한 10여 명? 10여 명? 그래서 얼마 건축 기간이 걸리냐면은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 정도 건축이 되는 게. 자, 18만 3,600명, 18만 3,600명이 매달려서 몇 년간 지었느냐? 7년간 져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지금은 첨단 기계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레미콘이 없었어요. 시멘트 이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18만 3,600명이 동원돼서 7년간 이루어진 공사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규모와 모양에 대한 언급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8절부터 보면은 중층 골방에 부는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이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인원수 18만 3,600명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왜냐면은요 웬만한 건 다 금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 금 그릇들이 줄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보석들이 많이 들어가요. 자, 이 엄청난 것들을 그럼 누가 준비를 했느냐? 여러분 몇 차례 들었죠?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짓기만 했어요. 이 엄청난 것들 다 준비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우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음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한 달란트가 이렇게 장정이 등에 매일 정도니까 3,000달란트 순금이면 얼마나 큰지 대략 감이 올 거예요.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으로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재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잘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죽기 전에 성전을 지을 이 모든 물품들을 다 마련을 해놨다는 거죠. 자, 이 성전을 지는데요 자세 또한 엄청납니다. 얼마나 신경 써서 지느냐. 7절 보세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이 철근으로 해놓고 시멘트 레미콘 통해서 시멘트 이렇게 부어가지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돌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현장에 와서 이 모양을 맞춰가지고 하다가 모양 여기가 좀 덜 맞네. 그럼 여기를 좀 더 깎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돌을 다 해서 딱 가져왔는데 여기 현장에서 안 맞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전을 지는 이 현장 속에서 이 두들기는 소리, 망치 소리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현장에서 돌을 다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성전을 짓는 곳에서는 망치 소리가 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끔. 이게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였는지 몰라요. 물질도 많이 들어갔죠. 인부도 어마어마하게 동원이 됐죠. 기간도 오래 걸렸죠. 거기다가 이 자세 정성도 참 무지막지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 지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요구사항은 늘 똑같아요. 딱 하나입니다. 너 말씀만 지켜. 이거는요, 하여튼 구약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말이고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말씀만 지켜.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이 이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누누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바람 불고 비가 나고 창수 나도 안 무너질 거다. 말씀을 지키는 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버지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축복의 말씀이죠.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버리지 않을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쓰시는 중심적인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다른 엄청난 것들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것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엄청난 것 딱 한 가지,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80 먹은 노인의 지팡이 하나 버린 나이든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소심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세계를 한 사람 치더 다리라. 이사야 통해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3장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느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내놓고는 뒤늦게 군대 장관 비굴 거느리고 쫓아와서 저자세로 꼬리 내리고 계약 맺자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비전교회 함께 하시면 교회가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원수마귀 여러분이 건들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도 장애도 시련도 돌파해버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담대한 요인이 그거잖아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너 말씀 지켜. 너 말씀만 잘 지키면은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 다 이루어줄게. 축복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왜 기뻐하시느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여기에 나머지 것이 다 걸려요. 그러면 지금 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이 새벽에 왜 하나? 우리 교회가 또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나? 구약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당은 달라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잘 지어져 있어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좀 주차장 넓은데 또 새로 지으려고 좀 그러고 있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 없어요. 자, 성전의 핵심적인 기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자,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은 성전 기능을 할 때 비로소 가치와 의미를 지나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은 그냥 건물이 되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말아요. 성전은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질 때 가치가 지내는 걸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래서 성전 지성소 안에는 그루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다시 말해 예배가 살았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함 받고 성결할 때, 성전의 핵심 기능이 뭐냐? 죄사함이잖아요. 성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죄를 지고 넘어졌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이것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거룩함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성전도 보호하시고 왕도 보호하시고 백성도 보호하시고 나라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선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어긋났다면 예수님의 피로 죄산받아 성결함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번 모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